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평가를, 또 가정에서는 어떤 가족들의 기대를, 그리고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또 시선들을, 이렇게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들의 이 시선에 눌려서 살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두아디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 시선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닌 주님의 시선,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 아래 무엇이 칭찬받고 무엇이 책망받았는지를 우리는 주의 깊게 또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두아디아 교회는 겉으로 매우 이상적인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사랑이 있었고, 또 믿음이 있었고, 또 섬김과 인내가 있었고, 심지어 그것들이 점점 자라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라고 본다면 이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외적인 조건이 갖춰진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 가운데 더 깊은 곳을 보셨습니다. 겉으로는 번듯한데 안으로는 지금 이세벨을 용납하고 또 진리에 세워지지 않은 타협의 영성이 이 교회를 지금 병들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먼 옛날의 어떠한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사는 또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이 진리 위에 서 있는가? 또 내 안에 죄와 타협으로 방치한 채 겉모습으로만 내가 어떠한 신앙을 가꾸어가고 그렇게 신앙을 채워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본문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또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바로 오늘 아침을 깨우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질문을 다시 우리가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눈앞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주님의 그 은혜 앞에서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들이 오늘 우리 모두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눈앞에서 우리 무엇을 붙들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진리를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으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시선이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고 또 그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는 심판과 권세로 움직인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두아디아 교회의 믿음, 또 사랑, 섬김, 인내를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20절에서 무거운 책망이 등장합니다. 그 책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칭 선지자 하는 이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구약의 악명 높은 왕비였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영적 음행과 또 우상 숭배로 이끈 사람이었습니다. 두아디아 교회는 처음에는 정말 믿음으로 그들이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리를 희석시키고 잘못된 가르침을 용납함으로 스스로를 병들게 했습니다.
외적인 사랑과 어떠한 섬김이 있음에도 내면의 진리가 무너지면 결국 교회는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가 주어집니다. 세상은 사랑과 또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포기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붙들어라. 여러분, 타협 없는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야 합니다. 그 진리는 때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또한 우리의 일터에서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이 불꽃 같은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우리가 살피며 거짓과 혼합된 믿음을 제거하고 참된 진리를 붙드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 참된 진리를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거룩을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이제 이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 여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끝내 회개하지 않고 고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 공의의 심판이 따릅니다. 22절에서 주님은 그녀와 또 그녀에게 미혹된 자들을 침상에 던지시고 행위대로 갚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목적은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교회가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책망하시고 또 징계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은혜로 여겨야 합니다. 오직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거룩은 단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거룩을 붙드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매일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또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오래 믿었다는 것이 우리의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지식이 아니라 삶입니다. 거룩은 주님 앞에서 사는 태도이고 세상의 길과 구별되는 방향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는 나를 경외하느냐? 너는 거룩함을 붙들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거룩을 붙들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절에서 주님은 이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또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많은 이들이 타협하고 미혹되는 그 시대 속에서 믿음을 붙드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격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26절에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28절에 보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이 세상 그 어떤 영광보다 큰 상급을 바로 또 주님 자신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무엇을 참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고 주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붙드는 삶은 수고가 따르고 때론 외로움과 고통이 따르지만
그 끝에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내해야 하는 인내와 눈물이 아무 의미 없는 고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주님의 손을 붙드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손을 끝까지 붙잡는 자에게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또한 은혜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그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두아디아 교회 편지를 마치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경청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이 교회 전체를 향한 것이지만 결국 그것은 나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 속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외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교회가 주님의 눈으로는 병들어 있었고, 반대로 눈에 띄지 않는 소수의 성도들이 주님의 눈에는 이기는 자로 기록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그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건물보다도, 프로그램보다도, 사역의 열매보다도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태도를 더 깊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잃어버리고, 또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거룩을 타협하고, 유익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을 내려놓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이 내 삶을 비추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눈은 정죄하려는 눈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한 눈입니다. 그 발은 짓밟기 위한 발이 아니라 붙들고 세우기 위한 발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또 거룩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긴 자라는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언젠가 이 새벽별처럼 찬란하게 오실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담대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끝까지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나에게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앞에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실 그 때까지 더욱더 신실하게 또한 거룩하게 그 주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진리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거룩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늘 주님을 의식하며 정결하게 하시고 끝까지 이기는 자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